같은데, 하여튼 전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고 상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이 땅에서 받는 어떤 상보다도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은 영원히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런저런 상 받았는데 그 어디 간지 다 없어졌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받은 상이 상장도 어디 있는 줄도 모르겠고, 가끔 사진 보면 그때 이런 상 받았는데 하는데, 하나님의 상은 하늘나라까지 기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위기란 말을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나 그 진행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악화된 상황 또는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 다른 말로 하면 끝장이 나는 것, 이걸 위기라고 합니다. 기회는 뭡니까?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나 경우, 서로 반대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는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 위기가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어떻게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원치 않는 위기가 있다면, 우리가 성경 그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에게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은 그 시대에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욥기를 보면 그 당시에 욥의 재산은 약 8천억 정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아들, 딸이 1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욥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요? 하나님이 욥을 극찬을 합니다. 사단에게 욥을 칭찬하기를 그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욥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일 먼저 찾아온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몽땅 뺏겨버립니다. 욥의 종들이 욥에게 쫓아와서, 주인님, 당신의 모든 재산을 다 갈취해 갔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욥이 모든 재산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욥과 욥의 아내는요, 하나님 원망치 않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더 고통스러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신의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맞이의 집에 모여가지고 생일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서 다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욥은 머리를 깎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그런데 세 번째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욥의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당신이 믿던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저는 이 성경을 몇 번 읽어보면서요, 욥의 아내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말로 하면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두 번째,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자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머리를 다 깎고 통곡하며 괴로워할지라도 믿음 지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보통의 생각은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 되면 재산을 잃고도 하나님 원망치 않았고,
자식을 잃고도 하나님 원망치 않았는데 어떻게 욥의 몸이 병까지 드냐 말이에요. 우리도 어떤 슬픔과 고통을 당하면 그걸 이겨내려고 이를 깨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 속에, 위기 속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위기 가운데 나를 이겨나가게 하시리라. 새로운 좋은 일을 주시리라. 우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몸부림치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점 더 악화되고 나빠질 때 과연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를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상황이 나빠지든 좋아지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집회를 갔는데 그저 한 24명 모이는 예배당이니까 가까워요. 예배실도 가까워서 여기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얼굴 형태만 보이지 눈, 코, 입귀를 제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조그마하니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만큼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수요일 날은 한 40명 모였는데 첫날 가니까 한 20명, 둘째 날 되니까 한 20명, 셋째 날 되니까 한 30명, 마지막 날 되니까 한 40여 명. 조금씩 성도가 늘어나는데 워낙 가까이에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저를 자세히 보고 저도 그분들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분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니까 뭔가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인 것 같다. 예배는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를 다 나오는데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자꾸 몸의 자세가 흔들리고 눈을 감고 있는데 졸지는 않아요. 눈을 감고 있는데 졸지는 않고 뭔가 굉장히 힘든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뭔 사정이 있나 보다. 그리고 마지막 수요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분이 저보다 먼저 나와가지고 문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여자분인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사실은 제가 장로 부인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남편이 교회를 섬겼는데 그 여자 권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같거나 아니면 저보다 한두 살 아래일 것 같아요. 열심히 남편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 충격에 도저히 그거를 그 교회에서 견딜 수 없어서 이쪽 교회로 옮겨왔는데 여전히 그 아픔이 남아 있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교회를 떠날 수 없어서 마지못해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 부흥에도 마지못해 나왔는데 조금씩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에 있는 응어리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며 손을 꼭 잡고 인사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분 때문에 이번 부흥회를 열었나 보다. 이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이 집회를 열게 하셨나 보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와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이 욥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했고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이를 깨물고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는데 왜 상황이 나빠지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내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했는데 상황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림과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역사든 일으킬 수 있음을 믿는 게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아닙니다. 어떤 위기를 맞이하면 아니야, 하나님은 안 돼.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입술의 고백이지 내 삶의 고백이 아니고 진실한 고백이 아니고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일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릴 때는 교통사고로 추럭과 부닥쳐 죽을 뻔했고요, 물에 빠져 죽을 고비를 넘겼고, 통나무에 깔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교회를 건축할 때도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래도 하여튼 그때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너무하신 것 같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시멘트를 이렇게 한 포를 들다가 윽 해가지고 허리가 한 45도 기울어졌어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한 달 동안을 그러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왜 또 교통사고가 납니까? 여러분, 그런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좋은 일이 와야지. 교통사고가 나서 1200만 원을 물어주고요, 그래도 건축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내 손으로 삽질을 하고 시멘트를 이기고 등짐을 지고 교회를 짓는데 왜 또 떨어져 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진 거예요. 정말 안 다친 게 다행이에요. 안 부러지고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바닥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런 일이 오냐 말이에요. 그리고 건축이 끝났는데 왜 빚은 못 갚아가지고 일을 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 피해 다녀야 되고,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했으면 점점점 나아져야지 왜 그런 어려움이 점점 또 다른 고난이 또 다른 고난이 또 다른 위기가 직면해 오냐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 위기가 은혜였습니다. 그 위기가 기회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이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이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이기는 것도 감사한데 더 큰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정말 경험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회는 뭡니까? 내가 어떤 위기와 고난을 벗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회는, 오늘 여러분이 위기에 빠졌다면 그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회는요, 내가 말로만 고백하던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욥이 고난의 끝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입으로 고백, 눈으로 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을 가진 성도들은요, 사자굴 속 들어갑니다. 풀무불 속 들어갑니다. 이런 경험이 없이는 사자굴 속은 두려움의 존재고 풀무불 속도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이 기회가 된다는 것은 이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올 때 물러서지 말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수없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현실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재산이에요. 우리 삶의 가장 큰 힘입니다. 그 믿음이 이 안에 있을 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위기를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위기를 주실까? 기대감을 갖게 되고요.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욥의 아내의 이 한마디의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그래도 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재산을 잃어도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자식들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신마저 병들었으니 하나님을 예배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대학 교수가 세미나를 하면서 참여한 한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했어요. 한 여자분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칠판에다 적으시오. 20명만 적으세요. 20명의 이름을 다 적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지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족을 남겨놓고 친구, 동창 이런 사람들 이름을 다 지웠어요. 부모님의 이름이 적혀 있고 아들, 딸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또 지우라고 하니까 부모님의 이름을 지웠어요. 또 지우라고 하니까 자식의 이름을 지웠어요.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남편만 남았어요. 교수님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부모님의 이름을 지우고 자식의 이름을 지우고 남편의 이름을 가장 마지막에 남겨놓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여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웁니다. 펑펑 울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부모님도 내 곁을 떠나가실 것이고 언젠가는 자식도 결혼해서 내 곁을 다 떠나갈 것인데 죽을 때까지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할 사람이 내 남편인데 내가 이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 남편을 가장 소중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다는 것이 그때 깨달아져서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가 그런 거예요. 재산을 잃어도 자식을 잃어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원망치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켰는데 마지막 남편이 병들어서 이제는 누가 봐도 끝장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욥의 모습을 보고요, 일주일 동안 아무 말을 못합니다. 너무 비참해서, 너무 보기가 힘들어서. 그럴 정도로 욥의 상황이 너무 악화된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겠느냐?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욕하고 죽어도 하나님 당신 탓하지 않을 거야. 이럴 정도로 욥은 지금 비참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누린 것도 사실인데 그분이 내게 어떤 고난을 주셔도 어떤 위기가 내게 와도 나는 그분을 떠나지 않겠다. 결국 욥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욥기 42장을 보면 욥은 갑절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이 잘 진행되어 앞을 향해 나가다가 큰 어려움을 만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되어 우리 욥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자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도 주시고 결국에는 회복의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위기 가운데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욥의 아내만큼도 안 해요. 죄송해요. 욥의 아내는 적어도요 2개는 견뎠잖아요. 재산을 잃는 고통 견뎠고 자식을 잃는 고통 견뎠습니다. 그런데 남편마저 그렇게 될 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중에 하나만 와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만 안 해도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 중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 싶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전설이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 놓는데 누구든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 병자가 38년 동안 병이 계속 진전이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들어누워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병이 진전이 돼서 이제는 들어누워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전설을 듣고 그 연못에 와서 누워 있는데 많은 병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못가 있는 병자 중에 가끔 천사가 물을 휘저 놓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병자가 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낫는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위기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참고 견디고 나갈 때 언젠간 그분이 이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찾아와서 그를 일으켜줌과 같이 하나님은 나도 일으켜주시고 나를 회복케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할 걸 믿고 믿음으로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아플 겁니다. 저도 당해보니까요 많이 아파요.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여전히 가슴은 아픕니다. 여전히 내 삶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리를 지켜나갔더니 하나님의 그날이 오더라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이겨나갈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포기하면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처럼 포기하면 그날은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세상에 누가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게도 이날은 오리라. 그러나 그 기대감을 갖는다면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가 소망의 자리를 안 떠났잖아요. 소망의 자리 베데스다 연못. 아무리 거기서 기다려도 누구도 내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아도, 그러나 언젠가는 그날이 오리라. 오늘 그 베데스다 연못이 이 예배의 자리, 이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려도 그날이 오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은혜를 경험케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말고요. 특별히 사순절기 기간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어도 새벽에 깨어 주님 앞에 나오고요. 금요 예배
수요 예배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갖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다면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라는 뭔가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고백이 없다면 그건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건 죽은 믿음이다. 살은 믿음이라야 소망이 있죠. 살은 믿음이라야 뭔가 이루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다가 천사로부터 이런 소식 듣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소돔성을 멸하기 위하여 왔다. 멸망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 그때 아브라함이 천사를 붙들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중보하는 겁니다. 만약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심판하겠습니까? 아니야. 40명이 있다면 심판하겠습니까? 아니야.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옵소서. 만일 의인 30명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엎드려 천사를 붙들고 간구하면서 만약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소돔성을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의 입술을 통하여 말합니다.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그 성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 유황불이 피같이 내려 심판받아서 그 성 안의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가 조카 롯의 가족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기에 빠져 있는 내 가족이 있을 수 있고, 이웃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소돔성에 롯의 가족을 구하여 내심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들에게, 내가 아는 그들에게, 우리 이웃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내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전 이후에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큰 위기에 와 있습니다. 남북 간에 큰 위기가 왔고요. 정치인들은 야당은 야당끼리 싸우고 여당은 여당끼리 싸우고 뉴스를 볼 때 짜증이 납니다. 정말 짜증이 나요. 저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될 것인가 하는 의심이 가고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된다. 인격적으로도 믿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기대감을 못 가지겠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수출도 많이 하고 인재도 많이 생겨나고 기업들이 얼마를 벌여들였다고 하지만 나라에서 나온 통계는요, 점점 빚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당 지고 있는 빚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청년들 3포 세대, 5포 세대, 9포 세대 그럽니다. 9가지를 포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3포 세대입니다. 직장 취직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자식 포기했는데 이제는 포기할 게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희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젊은 세대들 어떡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위기의 때에 기도하면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것은 벗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근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좋은 직장 믿을 게 못 돼요. 요즘 대기업은 이르면 20대에 퇴직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30대의 대기업은 나가야 돼. 특별한 사람을 빼놓고는. 그래서 이 시내에 가장 많이 개업하는 게 통닭집이랍니다. 제일 많이 망하는 게 통닭집이고요.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기 가운데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셔서 새로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이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욥의 가정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누가 봐도 소망이 끝났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도 믿음 잃지 않았고 자식을 잃어도 믿음 잃지 않았는데 욥의 육신의 건강마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는 이래도 당신이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때 욥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았는데 어떻게 어려움과 고난은 받지 않겠느냐 하며 욥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서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이지 않게 우리가 모르게 위기를 당한 가정들 있습니다. 위기를 맞이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시고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이고 우리 교회와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잠만 자지 말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위기 앞에 몸부림치게 하소서, 내 가정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롯의 가족을 살림과 같이 바울의 기도가 풍랑 가운데 그 배에 단 273명의 생명을 구함과 같이 우리의 기도도 능력이 있어 구함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세상을 살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포기했던 우리들 다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자던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절망이 떠나고 낙심이 떠나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과 꿈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 재산을 잃어도 욥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 병이 들자 아내는 낙심합니다. 차라리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갑절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 믿음이 세움을 입고 우리가 더욱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남북의 문제가 심각해져 갑니다. 북한에서는 이 땅을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누가 이 땅을 지켜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 전쟁을 하자고 난리인데 정치인들은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인들은 세상을 속이며 사람들을 속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나라를 위하고 이 민족 위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겠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민족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의 가족을 구한 것과 같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위기의 민족을 구한 것과 같이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위기에 빠진 이 민족 구하게 하시고 가정들을 구하게 하시고 오늘날 교회들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교회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기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위기는 기회가 될지어다. 기회가 될지어다. 기회가 될지어다.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소서. 물질이 회복되게 하소서. 문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